자, 여러분,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혼자 하면은 한계가 분명히 보여요. 그러나 함께하면은 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 한 마리가 달구지를 달아주면 6톤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6톤을. 그러면 산술적으로 두 마리가 끌면, 어려운 산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톤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두 마리가 끌면 12톤이 아니라 그 두 배인 24톤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두 마리를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무거운 멍에로 고정했었을 때에 그때는 24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매면 12톤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무거운 멍에를 매는 일을 통해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멍에가 싫다고, 그리고 이 인간하고 같이 멍에를 못 지겠다고 하는 순간에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멍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 멍에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멍에만큼은 벗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요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겠지요. 그래서 마치 이 멍에만 없으면, 이 고통만 없으면, 이 실망만 없으면, 이런 좌절만 없으면 나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무거운 멍에로 인하여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멍에는 괴롭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주신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고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고통과 배신을 당하지 않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런 멍에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멍에들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무거울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하면 뻔합니다.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함께 그 멍에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셨죠.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을 만큼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내 아픔과 슬픔을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나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한 말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로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은 눈 뜨고 있으라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보고 있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자도 뭘 원하셨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기도해달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나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걸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던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하고 요청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기도에 깨어있지도 기도하지도 못했던 실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우리 늘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이 계절이 다가오면,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자들이 했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 기도에 우리는 약했던 것이지요.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존재, 목사님도 기도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걸 같이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그랬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4번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처럼 애탄 요청을, 속 아픈 요청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을 알지도 못했고 함께 깨어있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밤새워 기도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삶터와 가정과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릴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주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바란 것이 있습니다. 내 슬픔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딱 하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에 정말 함께 이 고난 주간에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요. 오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에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주님 어떤 말투로 하셨을까요? 자냐? 자냐고 한 시간도 못 버티냐? 이렇게 케어라고 명랑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냐? 잠이 오냐? 내가 죽는다는데 잠이 오냐? 나는 피 흘린다는데 너는 침 흘리냐? 지금 주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문자로 돼 있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 그 다리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깊은 슬픔과 고민을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나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사건보다 평생 가슴에 남았을 메시지는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베드로는 그때 그 모습이 더 가슴에 아련하고 아프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님이 자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했던 말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보다 더 가슴에 아프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고난 주간이 되면 왜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하나? 하여튼 교인들을 달달 볶아요. 달달 볶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일이 저는 그 프라이데이 예배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이 셋을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왜 굳이 꼭 이 셋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지금 얼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나 보다, 기도의 능력자였나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퍼스트 클래스급 삼총사였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퍼스트 티어급이니까 아낀 사람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저는 그렇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올드 테스트먼트 이러면 화냅니다. 네, 유대인들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태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켜 기록된 말씀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귀신처럼 나타났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하신 것이죠. 더더구나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들의 앞에서 변형됐다 그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위에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일 언제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였죠. 그때 하늘에 산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 우레가 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시간,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왔던 때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된 거죠? 와,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던 바로 그 사건이구나. 구약이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찐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들이 완전히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도 같았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울까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들은 그때부터 확신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겸손과 낮아짐으로 헌신적인 제자의 길을 더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셋은 죽어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나니까 보좌의 좌편과 우편은 자리가 둘밖에 없는데 우리는 셋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똘똘 뭉쳐 잘 지내던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삼총사가 이제는 삼국지를 찍게 됐습니다. 하나는 조조, 손권, 유비. 하나를 쳐내야 좌편과 우편에 내 자리 생긴다. 하나를 걷어내야, 제껴야 우리가 자리 생긴다 하는 그 자리에 욕심이 생기고, 하나만 제끼자 그러면 나는 넘버 2, 너는 넘버 3, 그런 어떤 경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시작한 일이 자리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 갈릴리 어촌에서 어촌 개장하시다가 너무너무 예수님 덕택에 한자리 하고 싶으셨는지, 내가 세상에서는 출세에 실패했지만 종교계에서는 달라야겠다, 이런 속내였던 걸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소리 높이고 내 자리 어디 있느냐라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제자들의 민낯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러운 죄성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더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손에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여 앉아서 죽을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대지 마, 저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도 전부 다 어떤 때냐?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뒤, 그때마다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마가복음 9장 31절 나는 죽는다. 9장 33절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막내가 될까? 10장 33절 34절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는다. 35절 거기서는 극치입니다.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야고보하고 요한이 베드로 제끼고 엄마 모시고 와서 슈퍼맘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간 사람들이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보좌의 좌편과 우편, 나 베드로 형님한테 눌려서 안 돼, 엄마가 와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좌편과 우편은 내 아들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 꼴을 보고 베드로 열받아가지고 또 그냥 이것들이 하고 난리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제자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능욕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데, 제자들은 나서지 마, 죽는다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도대체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변화산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이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 해석학적으로 깨달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내가 더 높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산에서 봤던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싸움 속에 있을 때마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몰라서 지금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는 내 말 들어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오라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말의 영향력이 가장 커야 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변화산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한 제자 한다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모인 노회가 싸움판이 되고, 제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이 모여서 당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제일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사님 돼서 싸우고,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안수집사로 뽑혀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내가 더 나은 목사, 넘버원 목사,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 1번지, 선한청지교회가 영적 1번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장자교회, 장자교단, 우리 선한청지교회는 다르다,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망조가 든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민낯이었고 그 누룩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마가복음 14장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저 야고보하고 요한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람 똑바로 보십시오. 저는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비교급으로 까불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쟤들 엄마 앞세우는 꼴부터 틀렸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달라요! 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자 또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모든 제자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런 신학하고는 다르다, 그런 교회하고는 다르다, 그런 교단하고는 다르다. 우리 선한청지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회하고는, LA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망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높이는 태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워야 할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겁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다 놓고 변화산에서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고 예수님의 영광은 봤는데, 그 답답하여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다 더 잘할 것 같아서 데려온 게 아니라 너는 내 피땀을 보라고, 내 슬픔을 좀 알으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영광만 보지 말고 내 슬픔을 알으라고, 나의 이 고통을 알아라고. 내가 하얗게 빛나는 옷 입고 눈부시게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모습을 알아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저는 다른 목사들보다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망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교만이 극에 달해서 주님의 고통은 모르고 영광만 알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거리고 있는 정신 차려야 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걸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심플합니다. 내 눈물을 알아다오, 내 슬픔을 알면 좋겠구나. 십자가의 마음, 겟세마네의 피와 땀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구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야 하는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던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어머니 남겨두고 내 어머니라 하며 맡기고 떠나던 아들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무덤 속까지 들어가던 창조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본 거 자랑하고 살지 말고 내 눈물과 피를 알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갑시다, 이런 유치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라고 얼마나 그들과 더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한 해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계절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셋이 손잡고 모여 앉아 그때 그 부끄럽고 미안했던 기억 떠올리며 주님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때 지키지 못한 기도의 자리, 미안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혹은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성도들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 우리가 미안했던 마음, 죄송했던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 늦었지만 지켜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와 그리고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3번을 갖습니다. 특별히 3번을 갖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번씩이나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해서 말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시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뭘 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쫙 펼쳐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만 감으면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날 거고 오늘 딸이 어디로 시집 갈 거고 투자는 어디로 해야 될 거고 집은 어디다 사야 되겠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그런 미신적인 것들은 좀 그만 좀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이 가지신 슬픔과 아픔을 알아가는 것, 그 고통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알 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에 나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알았으면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피땀 흘리며 겟세마네에 오르는 백성들의 슬픔을 알았으면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고민이 되어 죽게 된 주님의 피와 땀을 알라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엎드린 다른 형제 자매들의 슬픔을 아는 제자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달 볶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마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어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요일 고통의 길에서 비아 돌로로사, 헌신과 수요일 배신의 자리에서 다레 에트 브로도티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게트세마니 프레코르, 경건의 자리에서 비에타, 무덤과 안식의 자리에서 레퀴엠 에트 돔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슬픔을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은 참 넓으시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조금 속이 좁아서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여가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 육신이 약하지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할 거라는 건 아니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삐진 것처럼 해야 여러분도 살짝 긴장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나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못 오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함께 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역시 중계 실황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상의 문제나 힘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가 선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 이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슬픔을 같이 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겹줄을 가르쳐주는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네, 여러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진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함께 손잡아서 같이, 복수형이죠. 그들이 넘어지면.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함께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함께하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서 함께 손잡고 먼 길을 가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면 춥지 않고 따뜻하고 좋은 날씨만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춥고 먼 길입니다. 하지만 함께하기에 등맞대고 누워 따사롭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새 겹줄로 뭉치면 대적이 물러나고 도망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들 나한테 다 패한 것들인데 우습게 보며 더 덤빕니다. 그리고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고 버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손 모아 기도한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함께 손 모아 기도하다가 같이 자빠집니다. 하지만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동무가 있고 함께 기도한다고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춥고 먼 길입니다. 하지만 그 추운 밤도 훈훈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셋이 뭉쳐서 세겹줄을 이룬다고 해도 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적은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공격할 겁니다. 승리한다라고 보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함께 기도하니까요 넘어지지 않던데요. 목사님, 저 함께 기도하니까 날씨도 너무 좋던데요. 함께 기도하니까 적이 사라지던데요. 이런 간증이 터져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간증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넘어졌지만 같이 그래도 우리 손잡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웠었어요.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저 징글맞은 대적은 우리가 뭉쳐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이기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소망이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고, 그래서 눈이 부시게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